오늘 강의 제목은 착은법을 용납하는 다른 성경관을 단호히 밀어낸 1930년대의 한국 기독교,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1930년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 복음주의 기독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성경관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다른 성경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래서 이 다른 성경관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밀어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다른 성경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금 우리 내부의 거짓 형제들의 그 마귀의 모습인지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성경관이 결국은 착은법을 용납하게 만든다, 이렇게 제목입니다. 이제 주제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런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지금 모든 하나님 대적해서 거짓 높아진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우리 차이성의 중심 말씀이 있는 그 성경책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의미를 잠깐 먼저 보고 본문으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제 마치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3개월 좀 보내고 아마 로마서를 쓴 것으로 학자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모았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그때 잠깐 에베소 파동을 떠나서 에베소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 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3년을 사역했던 그 3년 사역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복음으로 가르쳐 줬던 그 시간으로 회상합니다. 워낙 이렇게 에베소에 가서 좀 환대도 받고 같이 회상도 하며 여유 있게 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긴박감 때문에 에베소를 들을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기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에게 주는 마지막 직접 설교를 합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사도행전이나 그 후의 기록에 의하면 다시 에베소를 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 가서 이제 투옥이 되고 가이사랴에 2년 있다가 다시 로마에 재판 받다가 사도행전이 끝나기 때문에 사도행전 뒤에 다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많이 추정을 하고, 이제 그 후로는 에베소에는 주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에베소 교회에 직접 설교로 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설교예요. 여러분 어디를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볼 수 없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인데, 교회 지도자가 마지막 전할 때 뭘 전할 것 같습니까? 성령께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됐는데, 아주 압축돼 있죠. 이때 누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누가는 그 마지막에 눈물 어린 설교를 다른 거 다 빼고 이렇게 압축을 한 거예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꼭 들어올 거다. 이렇게. 사나운 이리가 올 거야. 사나운 이리는 그냥 이 사납다가 좀 사람한테도 쓰잖아요. 왜 이렇게 싸나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사나운 이리는 너희를 죽이려는 무서운 늑대 때가 올 거야. 이제 이런 의미죠. 그냥 뭐 사람이 조금 거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 잡아 죽일 거야. 이 늑대들이 와갖고, 이제 이런 말로 다 인식하는 게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산상수훈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충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런 다음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야 잠깐 조심할 게 있어. 응?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너희들한테 올 거다. 거짓 선지자가 올 거야. 거짓 선지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내가 다시 오는데 다시 올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미혹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족할 거야. 조심해. 내가 분명히 말했어. 많은 거짓 선지자, 노력질한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놈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너희들을 속일 거야. 거기 따라가면 죽어.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 이제 이런 얘기하고 가셨는데,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다 어디 가고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전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해도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 정말 좋은 주의 종인가 보다 이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 후서에 지금 고린도에 이제 에베소에 가기 전에 떠나가지고 고린도 가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에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거짓 교사들, 말씀 흐리는 애들이 와 있다는 얘기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 고린도 후서가 지금 여기 에베소 장로 만나기 전에, 고린도 들어가기 직전에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이에요. 그 서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도들의 서신에서 진짜 조심해서 봐야 할 게 얼마나 많이, 교회 바깥에 야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너희들 핍박할 거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거짓 형제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 미혹할 거야. 조심해.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로마의 환란으로 인해서 조금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받아서 육신을 죽었다. 그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순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짓 선지자에 미혹돼 가지고 말씀 떠나면 그 지옥 떨어지네, 지옥. 그러니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뭘 전하시겠어요? 지금 미혹이 관영한 시대죠.
교회 역사상 이렇게 미혹이 관영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의 메인스트림이 사그리 다 오염돼 가지고 지금 뭐 다 떠나고 있잖아요. 다 떠나고 있어요. 유럽 교회 다 떠나고 아메리카 다 떠나고 남반구 교회 다 떠나고 어디가 있는 겁니까? 지금 소득의 3만 불 시절에 복음화율이 이 정도 된 데 중에서 전 세계 기독교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서 온전히 복음주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나머지 다 쓰러진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 때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지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거 해야지 뭐 어디 뭐 말씀이 아닌 다른 인간 사는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을 해놓은 이 책 믿고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에 의해서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떠나면 있잖아. 내가 이제 참된 사도가 떠나면 은혜가 풍성한 시기가 떠나가면 이런 뜻입니다. 항상 교회의 역사상 보면 부흥이 임한 직후에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악한 이단들이 막 속출해야 한다. 교회 역사의 신비래요. 이상하게 부흥이 임하면 악령이 혼합주의 악령이 들뜨고 이상하게 지금 종교개혁 시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뛰쳐나오는 것처럼 마귀들도 가만히 있다가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짝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 뺏으려고. 영혼. 이 사단의 나라의 백성들이 줄줄이 뺏기는 게 두니까 마귀들이 아주 그냥 극악 발악을 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시기에. 그래서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시기 직후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떠난 후 사도 바울의 사역지 중에서요 3년이나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두란노선에서 밤낮 복음으로 들은 도시 에베소. 사도시대 중에 가장 은혜 입은 도시. 근데 내가 이제 떠나잖아. 일이 올 거야. 일이. 거짓 선지자가. 그들이 뭐래요? 양떼에도 아끼지 않고 워낙 이기적인 애들이야. 이기적인 애들. 걔네들은.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낼 거야. 복음에서 떠나도록.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할 거야. 자, 어그러진 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보다 더 매력적인 말을 해서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뭐래요? 내가 3년 반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라. 복음 잊으면 복음보다 더 재밌는 게 있네. 이래요. 복음 잊으면 죽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복음보다 더 재밌는데 저게. 원래 마귀께 더 재밌어요. 여러분. 왜? 복음을 잊지 마세요. 더 재미있는 비복음 때문에 더 그럴싸하고 폼나고 교양 있고 더 세상에 평판이 좋은 다른 게 온다 하더라도 복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는데 주님께 맡기는 게 뭐예요?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제 육체로 오신 시간이 짧았잖아요. 3년. 그 이후에 모든 주님과 동행하는 건 뭐와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게 주와 동행하는 거라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의 복음에. 행위 복음 아니고 은혜 복음이야. 왜 그럴까요? 똑같은 구약 말씀 가지고 구원받는데 그리스도 필요 없어. 우리가 율법 지키면 제사 지내면 구원 받는 거지. 여러분 유대교의 행위 구원론이 왜 문제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력 구원과 행위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깎았고, 오직 그냥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에 복종하는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말이 인간의 자력 구원으로 익숙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너무 교만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 똑같은 성경 말씀 들었지만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능력에 겸손히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요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거고, 뭐 예수가 필요해. 그래, 예수도 좋은 선생님인데 그만은 부족하니까 할 일도 해야 될걸? 이런 게 다 뭐냐?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을 불필요하다고 만드는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들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냥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 성경을 좀 제대로 봐라. 그래서 구약은 행위율법, 신약은 은혜구법,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전체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세 분하고 온전히 동행하지 아니하면 구원 없어요. 이 부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가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도 사도도. 그러나 사도는 믿는 게 있었어요. 뭘 믿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에 의지하면 그 은혜의 복음이 이 사람들을 사나운 이르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이걸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을 넉넉히 든든히 세워서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이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 부탁, 기억. 그럼 이 말씀이 든든히 세운대요. 기도가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이요,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워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의지하는 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킬 것이다,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떠날 때, 어디 멀리 보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 멀리 보낼 때 뭐에 의지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손에 꽉 쥐어라. 말씀을 꼭 읽어라. 수시로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말씀을 읽고, 모세를 준 율법을 주야를 읽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끝까지 행해. 그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며 너에게 실패와 승리, 실패가 없고 온전히 승리만 있게 할게. 모세가 떠난 뒤에 우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한테 계속 내가 나타나리라가 아니라 모세가 준 말씀을 읽어.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속에 역사할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채우십니다. 말씀 없이 그냥 딴 거로 곤란해지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데, 일요일 말씀이 중요한데 고린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말씀을 흐리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들,
이라고 하는 이 이론들이, 이 세상 안팎의 모든 이론들이 전부 뭐예요? 말씀을 흐리는 자들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맨다는 동역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멍에 하나에 소 두 마리를 함께 넣대요. 그래 한 결이 이러면 두 마리가 함께 탁 어깨 거는 거야. 그러니까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건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의와 불법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어찌 함께 하냐 이럴 때 이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파트너십으로 되어 있어요. ESV에 동역자로 삼지 마라. 파트너십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자가 누군 가 같은데요? 불신자 같으세요? 아니에요. 말씀 흐리는 자들이에요. 말씀 흐리는 자, 말씀 섞는 자. 뒤에 보면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의 사도, 거짓 의의 일꾼들, 이 애들이랑 있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바깥에 있는 불신자는 복음 가지고 전해야지.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면서 전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불법, 어둠. 베리알이 뭐예요? 베리알. 예? 마귀잖아요, 마귀. 여기서의 마귀는 뭐예요? 불신자가 마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귀는 말씀 갖고 온 위장한 천사예요. 위장한 천사, 타락 천사. 너 하나님 말씀 알지?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런 것 같아? 릴리? 하나님 말씀 그거 다 믿지 마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흐리는 자가 여기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순전하게 복음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나운 이리가 누구예요?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자. 말씀 가져왔는데 말씀을 순전하게 안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경계 대상이지, 말씀도 하나도 모르는 순전한 불신자를 누가 이렇게 사도 이러면 전도 어떻게 해? 사람들이 잘못 알는데 여기 불신자는 복음을 없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흐리는 자예요. 흐리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트너하지 마. 그 다음에 15 조화. 조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코드, 타협하지 마. 어코드, 따라가지 마. 이런 뜻이에요. 상관하냐? 이 상관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깃을 나누지 마. 한 교회에서 섬기지 마라. 이런 뜻이죠. 일치가 어떻게 되리요? 무슨 협정을 맺어? 협정을 맺길. 말씀 흐리는 자하고 협약 안 돼. 안 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멍에를 메고 파트너십을 맺고 어코드하고 그 다음에 뭐 공유를 같이 하고 어그리먼트, 그 다른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랑의 이런 활동을 요즘은 뭐라고 하는가? 연합활동이라고 그래요. 네? 말씀을 흐리는 자와 말씀 섞는 자들과의 연합. 말씀 섞는 자는 마귀예요. 말씀 모르는 자랑 달라요. 성경을 아는데 말씀 속에 다른 걸 싹싹 섞는 자. 이게 고린도후서에, 같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보시면 말씀을 흐리는 자가 여기 보면 2장 17절 보실까요? 2장 17절 보면 여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말씀을 흐리는 자, 이때에 흐리는 말씀이 카펠리오, 막 깨끗한 포도주에 딴 거 넣어서 흐리잖아요. 그 다음에 손대잖아요. 네? 말씀을 흐리고 말씀을 손대는 자, 말씀을 가감하는 자, 말씀을 가감하는 자,
여기 2장 17절에 여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카펠류 하는 자라고 제가 차이성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있는 4장 2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이건 돌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또 섞고 손댄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섞는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버리지 마라. 그다음에 말씀 속에 말씀 아닌 걸 넣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에 뭐냐면 순전한 진리를 나타낸다, 이런 뜻인데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섞는다, 가감한다. 요거에 대응해서 한 말이 뭐냐면 순전한 진리, 말씀의 순결성을 지켜라. 순전함을, 복음의 순전함을, 우리는 복음을 내가 깨끗하게 전했잖아. 근데 거기다가 왜 섞기를? 그럼 어떤 게 섞는 거예요? 똑같은 고린도후서에서 다 설명을 해줘요. 뭐가 섞는 건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가 섞는지 볼게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겠어, 그냥 선지자겠지. 다른 예수예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이 아니야. 뭐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 지식과 치유 능력이 귀신 영으로 한다니까. 영적으로 막 기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한다니까. 무당이 무당.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해. 뭐 믿음으로 충분해. 제사도 지내고 할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복음 아니에요. 다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요 사람들이 말씀 섞는 자고, 요 사람들이 불신자고, 요 사람들이 베리알이에요. 요 사람들이랑 연합하고 파트너하고 지금 동역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같이 믿고 예수를 믿는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과 우리가 믿는 예수랑 아니에요. 그게 거짓 형제들이야.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티나지 않게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왔어요. 몰래. 그래서 이 사람들 말대로 하면 어때요? 우리의 자유가 뺏겨요. 자유가 노략질 당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함이라. 노략질하는 이유가 먼저 뺏어가는 게 뭐예요? 자유를 뺏어간다고요. 죽음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요게 전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어그러뜨리는 자, 말씀을 섞는 자,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이지만 이런 자를 보는 순간 뭐예요? 마귀를 보듯 해야 돼. 마귀를. 뭐 나랑 믿는 게 대부분 같고 약간 다른 거. 약간 다른 게 아니에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엔 약간 다른 거 아니라니까. 전도대상 아니에요. 전도대상 낚여요. 그가 여러분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사탄으로다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꾸 용납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발대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네. 용납하지 마라 그랬잖아. 내가 떠나라고 그랬잖아. 떠나라고. 그동안 그래도 같이 알게 했는 게 얼만데 못 떠나는 거지. 못 떠나. 그래도 같이 뭘 했어요. 제가 끊어내니까 끊어놔. 나와. 너무 그렇게 이래 되네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고린도전서 6장의 이 말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동안 오래도록 같은 성경 믿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협업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은 분기 나누고 같은 형제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야, 거기 실체를 내가 알려줄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제 정체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너 그런 사람들 너 예루살렘의 그 저기 자칭 그 지금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대? 이스라엘 자칭 사도래? 추천서 받고?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야, 거짓 사도. 담임 목사가 새로 와서 환영해서 막 좋아했는데 거짓 사도라는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 사도라고 얘기해줘야 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 거짓 사도,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고 하는 자 거짓 사도, 대속이 필요 없고 도덕적 감화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천재예요. 지금 서양의 거짓 사도,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다는 사람들 거짓 사도, 동성애도 괜찮다는 사람들 거짓 사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짓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신학의 이름으로 가리키는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상대로 너 거짓 사도야, 사단의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가 그 얘기를 하냐 이거지. 저희는 해도 돼. 여기 보세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이다 이거예요. 사탄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 이 사람들을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엄중한 말씀을 듣고 출발한 초대교회에 유명한 장로 하나가 예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단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무력한 인간으로 와서 힘매가리 없이 십자가에 죽은 게 뭐 이렇게 왔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했다 가신 인간 아니야? 인간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아리우스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법을 적용해서 쫓아낸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지금 수없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 앞에 성경을 올바로 푸는 올바른 성경의 교사들이 나타나면서 기독교의 순전한 진리가 지켜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거짓 사도들의 얘기는 곧 뭐를 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3절.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뭐예요? 말씀을 빼버리거나 섞어서 하와와 아담을, 여기 하와만 미혹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그 뱀으로 본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짓 가르침 사다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거짓 사도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날 다른 복음의 모습은요.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충분한다고 그랬는데 구원에는 할례를 더해야 한다는 할례파가 있었어요. 할례파. 그 할례파가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구원론을 쫓아냈는데 다시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행위구원론으로 빠져요. 그리고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그래도 교회가 보충해야 되잖아. 교회의 지침이 성경하고 같다니까 이래가지고 교회의 권위를 성경과 동등하게 놔요. 그러니까 행위복음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뭐를 흘렸어요? 말씀을 섞어서 흘린 시간이 1000년이 흘러갑니다. 이게 중세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야,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아. 사제 필요 없어. 구원받는데. 응? 사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연옥으로다가 협박 좀 해가지고 면죄부도 팔아가지고 돈도 모으는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맨 처음엔 이게 지금 성직 매매가 표면성에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 바탕에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온전한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다 초대 성경에 검증돼서 빠졌던, 섞여 있었던 불순물이 들어간, 여러분 그래서 불순물이 들어간 성경은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진리하고 거짓이 섞여 있잖아요. 자, 섞인 것도 그 안에 진리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빼면 돼요. 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빼요? 뭐로 빼요? 뭘 기준으로? 성경에 섞여 있다니까요. 그럼 누가 빼니 그걸? 성경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거기에 네가 덧붙이고 뺄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게 기록된 성경은 절대 손대지 마라. 기록된 성경은 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말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복종해.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말씀이 틀린 거야. 어때요? 네가 틀린지 안 틀린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말씀인데 말씀을 심판하는 자의 위치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어도 틀린 것 같은데 어때요? 이런 것 자체가 마귀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한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순종할 뿐이지 말씀이 내가 보기엔 틀린 거라고 말하는 순간 말씀 위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힘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기록된 말씀을 분별할 힘을 인간이 갖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 이외에 말씀 앞에서 말씀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게 고등비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푹 싫어지는 거예요. 푹 싫어져. 교회가 말씀을 만든 거니 교회가 말씀을 심판할 수. 카톨릭 시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만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를 판단하지 절대 교회가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므로. 요한복음 1장 1절 몰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을 판단하는 위치에 가는 이상 말씀에 오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고 하는 순간 따지는 그 사람이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가는 건 말씀의 오류 여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선악과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악과는 말씀에 여기 성경에 신적 권위, 이게 무오성, 완전히, 전면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절대 손 못 대! 라고 하는 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쫙 나눠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차근법을 용납하는 거짓 이론을 세울 때, 싸울 때 그 거짓 이론의 저는 기초 위에 세상 바깥에는 유물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진화론만. 유물론과 진화론만 깨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말씀하는 자보다 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자들이 더 위험해. 그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나 이래 봤더니 요거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거부하는 방법이 뭐예요? 좀 있으면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인정한다니까. 근데 사소한 오류도 있을걸? 요거. 하나님 말씀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옳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옳다고? 아니야. 어때요? 자, 하나님 요거 이게 요 완전 전면 축자를 삐집잖아요. 그러면 제한적으로 이 전면 영감이에요. 전면 영감. 이걸 제한 영감설이라고 그래. 제한 오류설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소 오류설. 그 다음에 역사와 과학의 쪽으로 오류가 있다. 뭐 이런 말로다가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어요. 성경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논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잖아요. 조금이라도. 거기로다가 확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류 여부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 딱 생각해 보세요. 오류를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오류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위에 가는 겁니다.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 위에 가요. 오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기준이 사라져요. 누구예요? 인간밖에 오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지금 성경관이 잘못돼서 살짝 드러냈다가 53년 뒤에 정체를 팍 드러낸 사건들을 봐서 정체 팍 드러내니까 53년 뒤에 예장총회가 확 파면시켜 버렸죠. 그랬더니 세력을 데리고 우르르 나가가지고 만든 데가 이제 기장이죠. 그때 기장의 김재준 목사님을 따르는 목사님을 따라서 나가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성경 무호성을 거절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오래 지도를 받았고 연합하고 같이 이런 거 못 끊어서 우르르 나갔는데 거의 김재준 목사님과 달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전히 지금 벌써 70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분들은 차근법을 반대해요. 우리처럼 복음주의 진영처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한번 잘못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사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성경대로 안 전하고 자꾸 사람들 비위 맞추려고 이것저것 섞잖아요. 실족하십니다. 말씀은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잘 담아서 깨끗하고 순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 앞에서 배우는 자, 또 전하는 자, 저도 포함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헐려는 생각하지 않고 온전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나에게 계시된 밝혀진 말씀은 온 마음과 온 뜻을 당해서 완전히 순종할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순간 여러분 큰일 나시는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나에게, 뭐가 나에게야? 그냥 무조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의 무호성이 모든 전쟁의 핵심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요. 동성애 금한다.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기독교 내부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을 흐리는 자입니다. 성전환 안 된다. 남자 여자의 창조. 말씀 분명한데 지금은 뭐
성별에 관해서 시대적으로 반영해서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서 변경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흐리는 신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더 나와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아우 다른 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왜? 그 종교 구원론으로 종교 다원주의로 나와요. 성경 이외엔 구원의 진리가 다른 사상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다시요. 차별금지법이 이 성경모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 차별금지 사유의 성적 지향, 이 동성애에 있어요. 음행. 그 다음에 성정체성. 이게 이제 성별 변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 차별 금지, 사상 차별 금지에 타 종교의 일반적 도덕이 아니에요. 타 종교의 구원성이에요. 구원성.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한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정관념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악에 대해서 부정관념을 표시해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 다 차별이에요. 그럼 뭐예요?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복음을 전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차별금지법은요, 우리의 성경의 권위를 당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말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인정 안 해요. 말씀을 믿지 마. 말씀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생각이 다양하다고 인정하면서 절대 다양성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귀가 얼마나 담대한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둘까요? 쫓을까요? 사생결단으로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성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성도들을 그냥 둘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캐나다 연합교에서 온 윌리엄 스콧이 연합사경회 가지고 성경의 무효를 믿는 사람 안 되겠구만. 1926년에 원산에서 한 그 전도사 성경 무효성 깨는 사경회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됩니다. 여기 김재준 목사라든지 앞으로 보는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의 완전 무효를 믿는 사람들을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맹비난. 성경 유효 믿으면 조용히 떠나가서 자기들끼리 믿으면 되잖아요. 무효를 믿는 사람도 있고 유효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건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무효를 믿는 자를 반드시 없애리라. 이런 파괴성을 갖고, 이런 노략질하는 이 무서운 일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유 파괴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자유 파괴성이 독재예요, 독재. 이 독재를 차별금지 사회는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계속 이렇게 볼 텐데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순전하게 성경의 복음을 믿고 온전한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섞여 있다가 꼭 그렇지 않아. 이렇게 살살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네가 믿는 게 틀렸어. 네가 버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버리도록 요구한다니까요. 자, 처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형제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자유를, 진리를 파괴해요. 가만히 들어왔다가 세력을 얻잖아요. 파괴해버립니다. 동성애 나도 인정하자니까. 그럼 당신들은 인정하고 나는 반대할게요. 반대하면 정신적 고통 준다니까. 에? 긍정만 해, 긍정만. 나는 당신 하라는 거 마음대로 해. 하나님 앞에 책임지더라도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반대할게. 반대는 안 돼, 반대.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찬반의 자유가 아니야. 맨 처음엔 자기들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들어와서 갑자기 내 자유를 뺏어요. 우리 자유 안 빼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따로따로 모여서 서로 각자 소신대로 살자고요. 이러면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한테 붙어서 우리의 믿음과 진리를 뺏어서 어때요? 하와를 관계로 속여서 마음을 부패하게 해서 거짓을 믿어서 영혼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마귀의 거짓 선지자의 무서운 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는 교회 바깥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맨 처음에 온 마귀가 천사라니까요. 나 천사야. 너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더 잘한다. 근데 사실 나 타락천사야. 이 타락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말씀 더 잘 알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대?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래? 이게 마귀의 첫 마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아프? 참으로? 마귀의 첫 마디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걸 따먹지 말라더냐? 성경 말씀이 참으로 전체가 옳다더냐? 똑같아요. 사소한 건 오류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인간이 쓴 건데 말씀이 인간에게 올 때 오류가 없겠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니까 오류 없게 만들죠. 오직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오류 없는 사람과 오류 없는 책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오류 없는 사람 예수님, 오류 없는 책 성경책, 나머지 다 오류 있는 거예요. 오류 없는 영 성령. 근데 이 성령의 감지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우리에게 동행하는 이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는 오직 말씀으로 분별한다고요. 내 느낌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표적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령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말씀 속에 임하시는 진리와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지, 뭘 의지하려고 그러세요? 말씀이 내가 보기엔 네 뭐가 보기에? 내 이성이 보기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철학자들이,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철학자들의 신은 이성이에요, 이성. 내 이성이 보기에. 이게 뭐 습관적이에요, 습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스토트 목사님이 지옥을 왜 설교 안 했어요? 그 책에 써 있어요. 아무리 보기에도 도저히 내가 보기에 믿어지지가. 스토트 목사님이 지옥 설교 안 하신 이유, 아무리 보기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영원한 형벌은 그 양반이 성경이 이성보다 위라고 얘기하고 99% 얘기하더니 갑자기 지옥 앞에서는 아무래도
지옥 앞에서 나의 판단을 붙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저서 속에 지옥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상황을 가지고 아무래도 너무 이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내가 마귀의 영으로 찾구나 이래 생각. 말씀이 말하시면 무엇이든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무오와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합당한 자세인 것이에요. 그거 이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가는 게 뭐냐면 성경의 그래서 사실은 학습이 성경의 무오, 신적 권위 이거를 흔드는 전쟁으로 교회사는 일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보기엔 이제 마지막 이 차근법 거짓 이론과의 전쟁도 결국은 뭐와 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숱한 세상 이론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아서 높아진 숱한 이론들은 뭐가 이겨요? 복음이. 복음은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이기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기록된 성경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면 성경 아니에요? 위험한 내용이에요. 기록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만 말씀은 말씀이다. 그거가 바르트가 한 말인데요. 그거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해요? 들은 내가 결정하잖아요.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씩 이 말씀의 권위를 놓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진짜 마귀의 이 교묘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에 이 거짓 말씀을 흐리는 자들에 대한 이 엄중한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아닌 거 또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편지를 주의 명령으로 알아라.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직접 들은 말씀하고 기록된 말씀 중에서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올 때 하신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에 오류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록할 때 무오로 만드셨습니다. 믿으세요. 오류가 있지 않아. 오류 여부를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려는구나. 네가 하나님 위에 가려고 그래? 아니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쉼표 하나하나마다 한 점 1.1획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했다고 좀 예수님이 몇 번을 얘기해야 그래 의심의 눈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 1.1획도 무너지지 않아. 1.1획 오류 있지 않을까?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오류가 있지 않을까? 어때요? 2000년의 싸움이에요. 2000년간의 6000년간의 싸움입니다. 말씀 앞에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다 마귀가 여기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먹고 멋있게 생기고 지렇게 생기고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네. 어때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작동한 게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비극이 창세기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부추기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해.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이해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끊임없이 마귀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인류의 전쟁은 뭐냐면, 말씀 앞에 선 인간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것이냐, 내 생각을 앞세울 것이냐, 그 하나예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 성경 비슷하게 만든 게 다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의 최고봉에 이성이 있어요. 이성을 말씀 아래 내려가야 성경적 철학이 되는 것이고, 이성이 말씀 위로 가는 순간 그거는 마귀가 되는 것이, 마귀의 철학 되는 것입니다. 자, 이성이 말씀 아래로 가느냐, 이성이 말씀 위로 가느냐, 선택하세요, 여러분. 길은 딱 하나예요. 모든 성경에 오류 없음을 믿느냐, 내 이성이 의심 없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이 그래도 도대체 조금이라도 사소한 것에 뭔가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양갈래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차별금지법은 결국은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는 데 있다예요. 말씀의 권위를 전하지도 지키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데까지 가는데 이게 이거다.